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안녕하십니까. 좋은 날입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마태복음을 공부하는데요. 우리가 새해를 맞았고 또 신약 성경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루에 30분씩 시간 낸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만 하기 때문에 이제 몇 달이면 또 끝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올해는 어찌하든지 마음 크게 잡수고 열심히 매일매일 경청하시며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79강인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숫자 3으로 푸는 마태복음. 저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뜻밖에도 성경에는 많은 것들이 3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세 가지로 이루어진 것이 엄청 많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셔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셋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간을 내가지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셋으로 이루어진 것을 각 책마다 쭉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구약 강의할 때는 미처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신약 강의할 때는 그 숫자 3으로 푸는 내용들을 각 책마다 한 번씩 다루고 싶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숫자 3으로 푸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펼쳐보기입니다. 어제 들어가기를 했죠. 서론적인 부분을 공부했고 오늘 이제 본론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숫자 3으로 푸는 마태복음의 내용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자, 복음서의 3대 주제입니다. 복음서에는 3대 주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기록을 했을까요? 그 복음서 기자들은 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해 주기를 원할까요?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주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의 신성과 주님이 지니신 인성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주님의 인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우리가 이미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가르치시고 교육사역이죠. 전파하시며 전도사역입니다. 그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바로 치유사역이었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사역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의 사역도 감당하셨고 선지자로서의 사역도 감당하셨고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사역도 감당하셨어요. 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행하셨던 사역. 가장 대표적인 게 구속사역이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남기신 교훈, 가르침이 어떤 것이 있는가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교훈, 그것이 복음서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겠죠. 자, 예수님 족보의 시대적 3구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소개되고 있죠. 모두 42대를 갖다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42대가 각각 셋으로 나눠집니다. 14대씩 나누어져요. 14대씩.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입니다.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가 또 14대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오시기까지가 또 14대예요. 그래서 모두 합쳐서 42대의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태복음 2장에 봤더니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꾼 꿈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꿈이기 때문에 천사가 각각 그 꿈에 대해서 지시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피하라고요?
애국으로 피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며 숙청하려고 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위험하잖아요. 빨리 피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제 어디 됩니까? 헤롯 대왕의 시대가 끝났어요. 이제는 돌아가도 괜찮은 시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고국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천사가 그렇게 지시를 하는 내용이 두 번째 꿈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일컫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나사렛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하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일부밖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예수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자라셨던 곳을 중심으로 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을 일컫게 된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특이한 점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특이한 점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이 무엇처럼 내린다고요?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런 특별한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3가지 현상입니다. 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도 3가지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각각 소개가 되고 있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바로 먹는 것 가지고 이 물질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또 시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리라 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위해 중시했던 것이 3가지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만족하고 남들한테 자랑하는 3가지 내용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나는 기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네거리 한복판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왜 네거리 한복판입니까? 그 네거리에 서면은, 자, 이게 사거리가 있는데 여기 딱 서게 되면 이쪽에서 오는 사람도 보고, 뒤에 사람들도 보고, 저쪽에서 오는 사람도 보고,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말하겠죠. 야, 저 바리새인 참 기도 많이 하네. 아까부터 기도하더니만 아직도 기도하고 있구나.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기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제하는 겁니다. 구제할 때 주님은 나팔을 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구제했다고 나팔을 엄청 불어대기 때문에.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표시를 내면서 내가 지금 며칠째 금식하고 있노라고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하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 다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고. 그리고 아예 뭡니까 세수를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전혀 금식하는 흉내 내지 말고 금식하라고. 사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롭게 여기려고 하면서 행했던 이 일들이 그들의 외식을 드러내는 일종의 죄악이 되고 말았어요. 로마의 화폐 3종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은전이면서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이 화폐인데요. 어떤 거겠습니까?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두 번째는 아사리온이죠. 자, 이건 동전입니다. 은전이 아니고 동전인데 데나리온 가치의 16분의 1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그 동전입니다. 이 아사리온보다 더 작은 동전이 있는데 고드란트입니다. 아사리온의 4분의 1에 해당되니까 로마 화폐 중에서는 가장 단위가 낮은 그런 화폐입니다. 헬라 화폐 중에서는 고드란트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렙돈이라고 하는 거죠. 렙돈.
랩도는 고드란트 중에서도 그 2분의 1에 해당되는 거니까 아주 작은 단위의 동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산상수훈 중에 먼저 해야 할 일 3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일러주셨죠. 하틴산 위에서 참으로 정말로 금쪽 같은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선포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산상수훈 중에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운데 각각 각 장마다 먼저 해야 될 것을 지시하신 내용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어떤 것인지 보겠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그 후에 와서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 즉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화해도 하지 않고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봤자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물을 두고 빨리 가서 먼저 화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인 형제 화해에 대해서 주님은 가르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거 염려하지 말고 다른 거 자꾸만 달라고 구하지 말고 먼저 구해야 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선적인 삶의 목표 설정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다가 골몰하고 그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설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앞에 참 의롭게 살기를 갖다 바라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의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6장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랬어요.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박혀 있는데 대들보 같은 것이 들어있는데 아니 그 상대방에 있는 눈 속에 작은 티를 보고 이게 문제라고 저게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너희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적인 자기 성찰입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남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남의 약점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성찰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 자신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산상수훈 가운데 각 장에 하나씩 나와 있어요. 우리는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해도 될 일을 이렇게 나눌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 잘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챙길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자,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마태복음 4장과 9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교육사역입니다.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전도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유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일임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치유하고 요즘은 뭐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든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영육간의 그런 치유해주는 일들을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3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이 회당장은 야이로는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어요.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지만 기타 다른 공간복음서에도 나오는 회당자 야이로의 이야기. 그에게는 12살배기 딸이 있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인 걸 보니까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났잖아요. 독자인 거 보니 다른 자식도 없잖아요. 그 남편도 없이 오로지 이 한 자식 키우고 있는데 그 독자마저 죽었으니까 여러분 나인성 과부는 완전히 그 인생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완전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완전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데 주님께서 이 청년을 살려주심으로써 이 과부에게 새로운 소망을 안겨주셨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건데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 있는 나사로. 주님께서는 12살배기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은 초등학생을 살리신 거예요. 유년부를 살리셨어요. 그 다음에 또 청년부. 나인성 과부의 독자는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으니까 청년부입니다. 나사로는 한 40여 세 된 장년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의 3대 고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지는 베들레헴입니다.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이고요. 공생애 동안에 3년 동안 머물렀던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그 가버나움을 본 동네라고 해요. 예수께서 본 동네로 돌아오시니 하면은 바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가버나움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 가운데 가장 많은 기적이 행해졌던 곳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인 거예요. 네. 자, 신약시대 때 팔레스타인의 땅도 세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가장 남쪽은 유대 지방입니다. 가운데 지방은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저 북쪽 갈릴리 해변에 있는 그 근처의 지역을 갈릴리라고 얘기합니다. 갈릴리. 갈릴리는 바다 이름, 호수 이름이기도 하지만 신약시대 때 그 지역의 이름이기도 했어요. 팔레스타인 쪽에서 제일 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세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선지자보다 나은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오리라 한 누굽니까? 엘리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바로 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와서 그 말씀을 갖다 전하게 될 것을 누가 예고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고했죠.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고 예고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 나의 사자. 앞으로 오게 될 엘리야라고 얘기했던 그런 예고했던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셨으나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화가 있을진저라고 경고받은 세 성읍이 있어요.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고 그래서 참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신 그런 성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라신입니다. 두 번째는 벳세다. 세 번째가 어디겠습니까? 가버나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벳세다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고 맹인이 눈을 뜨는 그런 기적도 행하셨던 곳이 벳세다입니다. 비교적 고라신에서 있었던 사역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소개가 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서도 많은 기적들이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가나안 여인을 또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 입장에서는 참 내가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무시하시는가 섭섭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번에는 섭섭할 정도가 아니라 까딱 하면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개 취급을 했는데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취급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병든 그의 딸을 갖다 고쳐주시는 것은 달리 말하면 자녀의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야 될 그런 어떤 은혜를 갖다가 이방인 이 개들에게 던지는 것과 똑같다고,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녀는 물러나지 않지요. 주여 옳소이다마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옳다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내게 그 은혜 베풀어 달라고 소원하는 이 여자를 보시면서 주님은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런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하셨던 말씀은 주님의 본심이 아니고 그 여자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베드로의 3대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온 고백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거 말고도 고백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가지고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 이 주님의 은혜에 눈뜨기 시작하는 겁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비로소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영접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 정말로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랑이 많고, 그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과시하는 것들이 많고, 이런 사람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도 베드로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리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그를 갖다 칭찬해 주시잖아요. 세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주께서 물으셨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린 신앙의 고백까지만 해도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물론 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참 이런 고백까지 우리가 나가야만 또 진정한 신자가 아니겠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그런 기대를 가지지 않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자,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6장 가장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있긴 하지만 그 베드로의 생애를 통틀어 봤을 때 이 세 번의 중요한 고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3대 실패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참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행동파고 아주 저돌적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뜨거운 사람이고 그랬던 모범적인 부분도 많지만은 그는 너무 즉흥적이기도 하고 너무 생각 없이 막 그냥 행동을 먼저 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실패가 3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가다가 물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연히 물 위로 걸어가실 수 있는 주님이시죠. 신성을 가지신 주님이시니까 그건 당연하지만 우리 인간 가운데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은 인류 역사상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것을 참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던 그 눈길을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눈길을 그만 바다 물결 쪽으로 돌리게 됨으로써 엄마야 하고 결국에는 빠져들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약함으로.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얼마나 멋지게 했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요즘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성경에 또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멋진 고백을 하고 칭찬 들었던 베드로. 근데 그는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주님이 비로소 십자가 지실 것을 예고했을 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것을 갖다가 만류하는 그런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말을 토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그런 실패를 겪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이에요. 세 번째 실패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중에는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내용. 왜 그랬을까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영적으로 잠들어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맙니다. 영적으로 잠드니까 결국엔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이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신자의 신앙 성장에 3단계가 있어요. 신자가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의문의 단계예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아직 믿는다고 하지만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 믿음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그 주님이 주되심을 모르는 거예요. 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저렇게 바람도 멈추고 바다도 잔잔할 수 있는가? 바람과 바다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단 말인가? 의문을 제기하는 이런 단계. 믿기는 믿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믿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연약한 단계가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고백의 단계입니다. 믿음이 자란 거예요. 주님의 주되심을 이제 바로 깨달은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는 이 단계. 그 믿음이 좀 더 성숙한 단계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머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증거의 단계. 자, 베드로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졌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만류하기도 했었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은 있어도 아직까지는 여러모로 부족했던, 믿음이 약했던 베드로의 믿음을 자라야 되잖아요. 더 자랐는데 나중에는 어떤 단계까지 자랍니까? 증거의 단계까지 자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오순절에 경험한 베드로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같이 그 당시에 그 주님의 사도들을 갖다 붙잡아 놓고 위협을 가하죠. 사내들인 공의회 같은 데서 위협을 강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았고 분명히 들은 것을 사람들 앞에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보고 들은 그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력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생명을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친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아주 많이 성장해서 증거의 단계까지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문의 단계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신앙이 뿌연 안개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긴가민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린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믿는 주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반대자들과 더불어 변론하신 3가지 주제가 있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변론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도전을 해왔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갖다가 올무에 걸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던진 질문입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은 저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매국노 역할을 한다고,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었다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바치지 말라고 한다면 로마 당국에 가서 고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 이걸 장기나 바둑으로 친다면 일종의 외통수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의 질문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죽은 자의 부활의 문제입니다.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종교적인 그 일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러분 천국을 믿지 않았어요. 내세를 믿지 않은 겁니다. 천사들의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마저도 믿지 않은 사람이니까 철저하게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제사장직을 감당하면서 누리는 권력, 지분, 이거에 관심이 많지 지극히 현실적이지 그들은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안타깝지요. 이 사두개인들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부활의 문제였어요. 세 번째는 큰 계명 문제입니다. 주님을 갖다가 향해서 한 줄 법사가 다가오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최고로 높은, 최고로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지혜롭게 답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종말과 관련된 마태복음 25장에 3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염소의 비유인데 열처녀 비유와 관련돼서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처럼 잠들지 말고 신랑 되신 주님 맞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믿음 준비 잘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으려고 한다면은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예, 직분이 주어졌을 때, 예, 아직도 건강하고, 예, 아직도 생명이 있을 때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종말의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예, 오른쪽과 왼쪽에, 예, 오른쪽엔 양과 같은 사람들, 왼쪽엔 염소 같은 사람들, 예,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예,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예, 참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고, 내가 목말랐을 때, 예, 마실 물을 주고 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쭉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뵌 적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예,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 그리고 염소와 같은 이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아니한 것,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내게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 준비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과 직분 충성을 다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보듬어 주고 베풀고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직후에 일어난 세 가지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지진 현상이 있었고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데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 그 너비가 한 15cm 정도 된다 그래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는 찢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이 여러 마리의 힘을 합쳐서 억지로 잡아당겨야만 겨우 찢어질까 말까 하는 그런 것인데 이게 찢어졌어요. 어찌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지요. 그야말로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대제사장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갈라짐으로써 신약시대 때는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는 이젠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문호가 열려지는 것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부활 현상도 나타나게 됐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직후에 나타났던 아주 특이한 현상들입니다. 자, 믿음 좋은 신약의 3대 백부장도 있어요.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지 않습니까? 100사람의 휘하의 군인들을 이끄는 그런 장교니까 우리나라로 친다면 중대장 정도 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일개 소대는 30명 정도. 근데 일개 중대하는 4개 소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3, 4, 12 하면은 일개 중대는 한 120명 정도 규모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대장은 보통 바풀떼기 3개. 그렇죠? 대위가 이제 중대장을 보통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요. 일개 중대에 해당되는 것처럼 100명의, 휘하의 100명의 그 군인들을 이끄는 고급 장교입니다. 이것을 갖다 백부장이라고 하는데 이 백부장, 신약성경에 중요한 백부장이 3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만나보지 못했더라고. 정말 그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해 주셨지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십자가 밑에서 신앙 고백을 한 백부장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을 목도하면서 야, 그분이 평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로마 백부장인데도, 이방인인데도 이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코넬리우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아주 정말 믿음이 좋아서 결국에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가정부흥회를 열었던 어떤 공식적으로 이방인 최초의 크리스찬이 되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것들 3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는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중요한 이 3가지 쌍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각 책을 공부할 때마다 또 같이 나누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인데요. 아무쪼록 오늘도 주 안에서 건강하고 힘있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